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복습을 하면 이제 여로보암 2세, 북왕국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전성기로 이끌었던 그 왕이었습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등등 해서 최고로 잘 나갔던 시절이었는데 영적으로는 어두웠어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여러 가지로 국력이 급격하게 쇠락하고 또 정세가 불안정해서 왕들이 모반에 의해서 자주 죽고 또 새로 왕이 되고 또 죽고 또 배반하고 하는 그런 피해 역사가 계속되다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로보암 2세를 이어서 그 아들 이제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살룸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다스리자, 뭐 그렇게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한 달 만에 또 그 므나헴의 모반으로 죽었습니다. 므나헴은 상당히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나헴을 이어서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는데 재위 2년 만에 베가에 의해서 축출이 됩니다. 오늘은 이 부가히야를 몰아내서 왕이 된 이 베가 왕과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 다음이자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선지자 이름도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또 호세아입니다. 베가와 호세아 두 인물을 살펴볼 텐데요. 베가는 20년 동안 왕 위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끝에 이르러서는 재위 기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그래도 베가는 20년 비교적 좀 길게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베가가 왕이 된 지 17년이 지날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당시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아하스를 살펴보면서 이 북이스라엘 이 베가 왕과의 전쟁과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미리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좀 겹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 베가 왕과 아하스 왕이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거라. 이 아하스는 지금까지 최악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또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타락하고 하는 경우였는데 이 아하스는 처음부터 우상 숭배자였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을 이 신의 제물로 불로 태워 바치는 그런 그 잔인한 우상 숭배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베가가 아람 왕의 르신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이제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몽둥이로 쓰신 거죠. 그 전쟁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크게 이겨서 남유다 군사 12만 명을 다 죽이고 이 남유다의 여자와 아이들 뭐 그런 일반 서민들을 20만 명이나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이때 그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이 그런 이스라엘을 책망을 합니다. 당시 국가적인 관행은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국민들을 이제 끌고 가서 노예로 삼고 하는 게 시대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베가도 그런 관행에 따라서 남유다를 이제 승리를 기념해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선지자 오뎃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8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지라. 하나님은 그 유다가 하도 이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또 아람 왕 르신을 연합해서 몽둥이로 사용하셨는데, 그 몽둥이가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져서 그 앞에 새 뭉치를 달아서 피 흘려 죽이게끔 몽둥이로 두드려 패니 하나님이 굉장히 더 불쾌해진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는 내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느 정도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매를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봤을 때, 야, 저분은 저 일 때문에 참 그 징계를 고난을 겪는구나, 매를 맞는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를 대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가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바라고 기대해야 되는데, 평소 이제 사이가 좀 안 좋았다는 걸로 아유 꼬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우 너무 잘 됐네, 속이 후련하다 뭐 이래버리면 그 불똥이 그 사람에게 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조금 더 참아주시고 우리라고 더 잘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잠깐만 그 다음에 너 차례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 선지자 오뎃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잘해서 하나님께 승리한 게 아니라 남유다가 하도 잘못하니까 우리 들어서 잠깐 몽둥이 쓰셨는데 노기가 충천해서 이게 사륙 전쟁을 벌이고 노예를 끌고 와서 하는 거는 같은 형제 민족 간에 이러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제 책망을 합니다. 오뎃의 그 질책을 들은 베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기적이 일어났어요. 포로를 정말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도자 몇 사람이 나서서 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히고, 또 신발이 없는 자는 신을 신기고, 또 상처 난 자에게는 또 치료를 하고, 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병든 자는 나귀 위에 태워서 남녀라도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참 큰 기적이죠. 본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선지자가 말한다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는 순종하여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참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이런 자비롭고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식으로나 또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났지? 우리 자녀의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신비로운 축복이 임했을까? 실력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가 나타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살아왔던 방식의 인격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보너스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예레미야 3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라엘이 더 의로웠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이 쇠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긴 했지만, 이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을 품은 몇몇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와 교훈이 됩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빛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둡고 또 캄캄하고
또 방향과 길이 모두 잃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나까지 또 우리까지 방향을 잃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든 말든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런 몇몇 의로운 이들의 힘으로 그 북왕국에 기울어진 영적 이 쇠락에 그 쏠리는 힘을 돌이키기는 이미 좀 사실 역부족이었어요. 상황은 이미 크게 그 멸망으로 기울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그래서 뭐 이게 돌려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거나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베가 왕의 위기는 북쪽에서 이윽고 들이닥쳤는데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변방의 그 많은 지역들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1차 침공을 받아서 상당수가 이제 죽고 또 포로로 또 끌려가는 일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베가가 이제 무력해지죠. 국력도 쇠락해지고 또 왕으로서의 그런 모든 입지도 굉장히 좁아졌고, 그래서 이를 틈타서 그를 밀어내고 이제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등장을 합니다. 호세아는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9년간을 다스렸는데, 이제 호세아가 왕이 된 지 6년째 아수르가 또 다시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왕 그 살만 에셀이 아수르를 이제 군사를 끌고 왔을 때, 그 당시 아수르는 뭐 감히 뭐 이렇게 맞설 상대가 아니었어요. 초강대국이었고 엄청난 군사력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잔인하게 초토화해버리는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항복하고 이제 조공을 약속을 하죠. 그런데도 살만 에셀은 그 엄청난 조공과 선물을 받았음에도 철수를 안 해요.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조공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동네 엄청난 깡패가 와서 조그만한 구멍가게에서 맨날 삥 뜯어가고 하는데 아무리 벌어도 또 뜯어가는 게 더 많으니까 진짜 세상 살만 안 나는 그런 그 형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둘러 엎는다고 협박을 하고 막 칼부림을 하고 더 내놓으라 그러고, 차라리 죽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 강한하고 잔인했던 아수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 또 북이스라엘은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그때 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하고 돌이켰으면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외교에 있어서 이 아수르와 견줄 상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2인자였던 이 애굽과 좀 친밀하게 해서 하면 애굽의 힘으로 아수르가 좀 이렇게 약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 가운데 아수르의 압박과 너무 이제 조공이 버거우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 왕에게 이제 사절단을 보내는데, 국고에 남은 것을 바닥까지 다 긁어서 이제 애굽 왕 소에게 사절단을 보내면서 선물로 뇌물을 이제 바칩니다. 이제 모든 창고가 다 비어 있는 상황이에요.
애굽 왕이 그 엄청난 선물을 받았을 때 군사를 이끌고 아수르를 쫓아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그 세계 정세상 아수르에 누가 감히 맞설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만 받고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그 다음 조공을 바칠 때가 됐는데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퍼서 애굽에게 다 갖다 줬는데 이제 아수르에게 뭔 돈이 있어갖고 조공을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조공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화가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알아보니 우리에게 와야 될 조공이 다 애굽의 왕에게 다 갔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생명은 간당간당하게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불씨를 완전히 다 꺼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를 빌미로 사마리아를 공격을 하고 호세아 왕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굶겨 죽이는 거예요.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데 3년간 에워쌉니다. 3년간 에워싸서 모든 음식과 모든 것들이 공급이 다 끊긴 상황에서 그래서 이 아이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해서 그 다음에 멸망을 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서 이제 흩어버립니다. 아수르 지역의 여러 산강과 지방으로 다 흩어버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지역의 이방 사람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정착을 시켜버리고 남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혼합 족속이 되게끔 그런 정책을 펼치죠. 그 후손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정치적이고 표면적인 원인은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바치던 이 호세아 왕이 줄을 잘못 타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망한 것이다라고 일반 역사에서는 또 정치적인 어떤 그 내용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는 그 아수르 편이냐 애굽 편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 같은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딱 닥치면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또 건강의 문제라든가 관계의 문제에 딱 닥치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해결점을 우리는 딱 보지 않고 당장 그 급한 불 어떻게 끄지 하고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을 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리저리 이제 머리를 굴려보죠. 그렇지만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급한 불 꺼진 것 같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갖다 놔요. 그러면은 그 문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해결돼요. 이제 해결됐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회복을 전혀 이제 망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이제 베가와 호세아 왕이 세움을 받았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왕과 이름이 같죠.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제 호세아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의 망한 원인이에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별명이죠. 가장 큰 지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러니까 애굽 편이냐 아수르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모든 일을 당해도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참 지적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다.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상황과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7장 4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이 메시지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좀 새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길지만 제가 쭉 결론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일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목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였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